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4절부터 36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부터 36절입니다. 34절부터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무조건 어떤 제한 없이 법 없이 약속 없이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말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의 것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도 예수님이 이제 이 땅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되었을 때 자기의 것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는 보통 세상에서 이렇게 오해되어 있는 것이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누구나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의 것을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정확하게 우리가 구별짓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오냐면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지옥 보내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예수를 안 믿어도 사랑해야 되고 또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지옥에 보내야 되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는 자를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은 이제 악한 하나님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볼 때 하나님은 참 자애하셔서 모든 것을 사랑하신다 말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모든 것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아들 안에 있는 자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사랑하시는 것이지 예수님이 아들 밖에서는 무서운 하나님 곧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이렇게 대할 때는 결코 살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공의의 잣대가 뭐냐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우리를 들이대면 우리 중에 아무도 벗어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마귀의 것이 되어 있는지를 늘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분별이라고 그러니까 늘 환상을 보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의 영이 하늘에 속한 영인지 세상에 속한 영인지를 구별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영분별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영혼이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구별하지 못할 정도의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데 그 사람에게 무슨 주의 음성이나 환상이나 하는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의 지금 존재감이나 내 스스로의 지금 국적이나 내 스스로의 위치를 알지 못할 정도의 영적인 능력이라면 그 외적인 것들은 아무 소용이 사실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것을 사랑하신다 이 말 속에는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무가 지금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교회론 그러면 바로 이제 에베소서인데 그 에베소서에 보시면 잘 알지만 항상 이 안이라고 하는 건물 안에 할 점이 아니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아들 안에서 이야기를 계속 쓰는 것은
그 다음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하늘나라를 상속받고, 그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고, 이렇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이렇게 알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누구나 사랑하신다는 말에 여러분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말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 멸망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것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목 주시고, 하나님은 자기의 것을 사랑하신다. 시작. 하나님은 자기의 것을 사랑하신다. 이것은 시골에서 농부를 봐도 다 압니다. 논들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들판에. 그래도 농부는 자기 논에만 비료를 주고 자기 논에 물 관리만 합니다. 자기 벼를 딱 알고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요한 10장에서 내 양은 나를 아는 거로, 주인을 아는 거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내 양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자기의 것을 사랑하신다는 이 말을 잘 기억해 두시면, 내가 하나님 말씀하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는 이 말 속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 맞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내가 보기에 당신은 주님의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키신 것은 그 말 믿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시킨 겁니다. 사람들의 판단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속는 것은, 사람들은 말이나 행동만 보니까 그렇게 믿잖아요. 또 때로는 제가 오랜 동안 겪어보면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자기도 속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속아야지, 그런 게 아닌데 바리새인들처럼 그 사람들이 우리는 지금 뭐가 잘못 가고 있다, 영적 생활 잘못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왼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진 않더라고요. 그들 나름대로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뭔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시험 볼 때 항상 이렇게 제일 마지막에 검토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래요? 두 가지를 좀 잘해야 된다고. 처음에는 이름을 꼭 써야 됩니다. 이름을. 아무리 잘 써도, 답안을 100%만 써도 이름을 안 써버리면 안 됩니다. 빵점이에요. 또 하나는 밀려쓰기라고 그렇죠. 객관식에서. 기가 막히게 1, 2, 3, 4 다 잘 썼는데 한 칸만 밀려 써버리면 다 빵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것처럼 그 사람이 그걸 작성할 때 틀렸다고 작성하겠습니까? 굉장히 열심히 작성하고 자기가 볼 때는 시험 문제 다 잘 풀었다고 자신만만하겠지만 결과는 빵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잘 보면 자기 스스로도 속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지금 나는 내가 과연 하나님의 것이 되어 있는지, 내 입장이 아니라 주님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 있는지, 과연 세상 것이 되어 있는지를 잘 이렇게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나타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두 가지 인간이 있다면,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는 마귀의 자녀. 딱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일서 3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또 누가 있어요? 마귀의 자녀가 있어요. 이건 성경 뒷부분에서 말씀한 게 아니고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마귀를 향해서 네 후손, 또 그 다음에 여인의 후손 딱 구별해서 말씀하십니다. 여인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네 후손은 바로 이제 여인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 것이다. 이렇게 상할 것이라 말하고 있는데,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 족속이 나누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인의 후손과 그 다음에 뱀의 후손, 곧 마귀의 후손이 나누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에베소 2장에 가보시면 진노의 자식이란 말로 마귀의 자식은 나오게 되어 있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또 이런 말로도 하나님의 자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마귀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많은 사람이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마귀의 자녀인가? 우리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요한 3장 10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 곧 마귀에 속한 자가 누구인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자, 고개를 드시고 여러분의 기억력을 테스트하겠습니다. 5초도 안 되었습니다. 거의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안 되는 것, 곧 마귀의 자녀들 특징 뭐예요? 눈 내릴 까시면 금방 압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그렇게 돼 있던가요? 그냥 되는 대로 막 그냥 뭐 틀리면 할 수 없는, 어차피 모르는 건데 뭐 분명히 세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여러분 이미 60점 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라는 것은 결론이에요. 잘 보세요. 죄를 짓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의를 행치 않는 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죄를 짓는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마귀의 자녀라는 것이고, 그게 바로 뱀의 후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죄를 짓고 있는 마귀의 후손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합니다. 과연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이라 말하는 사람들, 또 뱀의 후손이라 말하는 사람들 누굴까? 이렇게 막 혈통을 조사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혈통으로 접근하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혈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금방 읽었지만 다시는 이제 한번 요한복음 8장으로 와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기도 또 마귀가 나옵니다. 드디어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도 말합니다. 마귀가 누구라고요? 마귀는 처음부터 뭐한 자라고요? 살인한 자라. 그 다음에 뭐가 없는 자? 진리가 없는 자. 그 다음에 거짓말쟁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특성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특성을 지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살해하는 자?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두 번째는 진리가 없는 자. 그 다음에는 거짓을 말하는 자. 이게 뭐냐면 반대로 생각하면 그 예수님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그래서 사람도 자꾸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한 번씩 그럴 수도 있고 속아서 순간적으로
모든 삶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헌금도 열심히 하고 찬송도 열심히 하는데 희한하게도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다른 사람에서 안 좋은 쪽으로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몰라요. 또 나중에 가면 있는 말을 사실대로 했는데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보고 죄를 들춰내서 줄 돌로 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죄 졌다고 말하는데 뭐가 잘못이냐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딱 예수님만 비교하면 달라요. 근데 이 부분을 크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은 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목사가 이렇게 심하게 얘기를 하면 상처를 받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서 살리라고 말을 했지 주님께서 죽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누구든지 죄 없나 돌로 치라는 말은 돌로 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돌을 던져요.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잔인하냐 그러면 아니 그 사람은 죽을 짓을 했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사람의 눈으로 보면 다 동조를 합니다. 저 사람 말이 맞다고, 뭐 없는 일을 했나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게 바로 원수에게 속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죄인을 불러서 죽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잘못하면 잘못한 근거가 있으니까 그 사람은 따돌림을 당해도 또 욕을 먹어도 때로는 죽임을 당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지배적으로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마귀가 살인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염두에 두시면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 야곱의 아들들 이렇게 복을 내릴 때 너희는 그곳에 참여하지 말지니라. 그들은 잔이하는 기계다. 거기에 참여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오히려 그런 곳은 빠지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자입니다. 자,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자. 시작. 우리 성도들은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하는 말과 우리가 하는 일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하면 차라리 빠져나오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공공연하고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그냥 편안하게 잘못이라는 근거 있기 때문에 쉽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쉽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그 말은 마귀는 어떻게 하든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꾸만 죽이려고. 욥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재산을 주시니까 저게 복을 주시니까 사랑하는 것이지 만약에 복을 주지 않았다면 사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걸고 넘어지는 것이 마귀예요. 진리가 없으므로 당연히 진리가 없으니까 거짓을 말하겠죠. 예수님은 내가 진리라 말씀하시고 뒤에 당연히 뭐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마귀는 처음부터 애당초 에덴 동산에는 아담부터 이미 거짓말을 시작했습니다. 야,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되 정말로 그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그러대. 자꾸 유혹해가지고 결국엔 따먹게 만들었습니다. 네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 될까 봐서 못 먹게 하는 것이야. 이게 결국 거짓말이죠. 혼자 죽기 싫으니까 그게 이제 나 죽고 너 죽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자기는 이미 죽을 지경이니까 바로 아담까지 유혹해서 죽게 만든 것이 누구냐? 그게 바로 마귀예요. 이 마귀의 자녀들이 결국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마귀의 자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얼굴에 표시가 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결국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베드로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체가 이미 원수에게 진 겁니다. 아무리 뭐라 해도 이미 진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그들이 아무리 자유를 준다 해도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담이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어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마귀에게 지는 순간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귀처럼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진리를 갖지 못하고 거짓을 열심히 말하고
이 자체가 이미 마귀에게 진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3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 31절에도 바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매이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내일이면 광복 몇 주년이라고 그래요? 70주년이라고 그렇죠. 70주년 어떻게 보면 신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TV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막 이렇게 대대적으로 막 광고를 하고 막 합니다. 한편 생각해 보면 그동안에 광복이 있었다는 얘기는 지배를 당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에게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36년 동안 일본에게 당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외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억울하게 당했는데 우리를 지배했던 일본이 사과하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지금 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나쁜 놈들 우리를 지배해놓고는 이렇게 말하고, 지난번에 보니까 강제 동원했던 일꾼들도 중국은 보상을 해주는데 한국은 보상을 안 해준다. 왜 안 해준다고 그래요? 그때는 한국하고 일본하고 한 나라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국민을 보상할 필요 뭐 있냐 이런 식이에요. 참 우리로서는 속 터지는 일이죠. 국가에 힘이 없으면 당합니다. 그런데 8월 15일을 우리가 기념해서 지키는 것, 요즘에는 토요일날 걸렸다고 굳이 금요일까지 쉬게 만들었어요. 오늘도 보니까 어디들 많이 간 모양인데 아마 기도원에 갔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뭔데 이렇게 금요일까지 쉬어가면서 우리가 막 대대적으로 이렇게 막 광고를 하고 이럴까? 우리에게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사실 종되었다가 자유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시니까 그 유대인들이 답답한 거예요.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것이냐. 만약에 여러분에게 지금 누가 지나가다가 여러분들은 내 말을 들어야 자유할 수 있습니다,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 하겠습니까? 난 댁 아니어도 나 지금 편안하거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33절 읽어볼까요? 33절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해요. 자꾸 예수님이 자유를 말하니까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려 하느냐. 물론 나라로서는 이스라엘은 종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된 적이 없다, 다른 신을 섬긴 적도 없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몰라서 이런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보면 알 수 있어요. 37절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에게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사람들, 지금 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혈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곧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니라. 자, 영접하는 자, 여기 나오면 뒤따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혈통 자체를 굉장하게 프라이버시와 긍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해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크게 본 두 줄기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하나는 이스마엘이 있고 하나는 이삭이 있어요. 자, 한번 여러분 로마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9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9장 7절, 8절, 9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였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라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자, 8절에 보시면 육신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 이렇게 되는데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를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자녀는 이스마엘을 말하는 것이고 약속의 자녀는 이삭을 말을 하는데 이것이 또 계속 이삭의 뿌리가 내려왔을 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지금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혈통, 그 혈통을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의 자녀, 곧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자, 31절, 요한복음 8장 3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어디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말에 거하면. 그리고 37절 아까 읽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라는 거다. 너희가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너희 안에 뭐가 없으므로? 예수의 말씀이 없으므로, 달리 말하면 진리의 말씀이 없으므로, 생명의 말씀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므로 너희가 지금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마귀의 자녀의 짓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상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게 뭐냐면 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곧 약속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유대인들처럼 혈통이라든지 전통이라든지 여기에 매여버리면 굉장히 열심히 하긴 하지만 예수를 대적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그 열심이 내 전을 삼킨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는 이런 엄청난 과오를 이렇게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마귀의 자녀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약속의 자녀가 되어 있습니까? 당연히 약속의 자녀 크게 한번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인가요? 정말인가요? 자신할 수 있나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두 번이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지금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항상 양면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예배하는 모습, 내가 11조 한 번도 떼어먹은 적 없고 주의를 잘 지키고 나름대로 성경을 애쓰게 지키려고 하고 전도하려고 애쓰는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 가치를 높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신앙생활 참 잘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온 예수님의 율법을 동원시켜서 만약 우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는 형제 미워하지 않나요? 저는 여러분을 속을 들어가서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의 선한 눈만큼 과연 형제를 한 번도 미워하지 않았을까? 욕하지 않았을까? 아니 말로 했다는 게 속의 속마음을 얘기하는 건지 속마음을 정말 여러분의 속마음 속에 성금할 때 아까운 마음이 한 번도 없었을까? 언젠가는 예배가 지겨울 때가 없었을까? 찬양이 힘들 때가 없었을까? 역시 또 물질을 사랑할 때가 없었을까? 말로 하라는 게 속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정말 그 마음을 먹었던 그 순간에는 주님이 나를 지배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인 동안에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육신에게 지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육신의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육신의 일이라는 자꾸 먹고 마시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이지 않는 것, 의의가 없는 것, 영원한 것을 주지 못하는 것,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곳에 소망을 두는 것 자체가 이미 육신의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주님이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신자는 딱 아예 나쁜 놈들이니까 그런 짓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예 예수님처럼 진리만을 말하고 속이나 겉이나 거짓이 없고 생명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기만 하고,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지만 육체가 있을 동안에는 로마서 5장 6절에 계속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육체가 참 불행하게도 양날의 검처럼 다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날카로운 칼이 이런 고기만 잘 베는 게 아니라 때로는 사람의 손도 이렇게 자르는 것처럼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이렇게 주님께 찬송의 도구로, 전도의 도구로, 또 때로는 정말 교회 봉사의 도구로 쓰임받지만 또 때로는 얼마나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소문을 전달하는 데서 얼마나 훌륭한 전달부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가 얼마나 또 이렇게 악한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유혹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있는 아담에게, 아담이 뭐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잘하고 있는 아담에게 와서 야 진짜 행복하냐?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생각을 가져온 게 누구냐? 마귀라는 것이죠. 지금 안 그러겠습니까?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믿는데 또 원수가 와서 지절거리면 속살거리겠죠. 믿는 게 다냐? 기도한다고 다냐? 전도한다고 다냐? 다른 사람 봐봐라 적당히 더 잘 되지 않느냐? 너는 뭐하고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점점 더 회의를 느끼는 것이죠. 그 회의를 느껴가는 그것이 바로 이제 원수는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점점 더 괴로워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너무나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 내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증거와 확신과 이런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부터 증거를 얻고 있는가, 사람으로부터 증거를 얻고 있는가, 환경부터 증거를 얻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증거를 내가 얻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또 내가 보아도 교회에서 하라는 걸 다 잘했기 때문에 나는 참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틀린 생각은 하지만 나를 판단하는 기준이 그런 환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실 때는 그런 환경 때문에 내가 볼 때 거기 학교에 쉽게 말하면 50명, 6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네가 제일 좋았어, 잘했어, 너는 잘한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학력고사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수능이라고, 학력고사 수능? 요즘 수능이죠. 수능을 보면 수능을 보기 전까지는 학교별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반에서 1등이다 뭐 자랑을 하죠. 우리 애가 요즘에 이번에 반에서 1등 했어요. 또 뭐 우리 학년에서 그 학교에서 지금 뭐 등수하나 됩니다. 되게 자랑합니다. 근데 그건 수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신으로 물론 반영이 되어 있지만 수능을 보면 60만 명 중에 몇 등이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학교에서 1등 가도 2만 등이 될 수 있다니까 그러네요. 근데 이게 진짜 평가라는 것이, 이게 대한민국 아이들 60만 명 중에서 네가 몇 등 가느냐, 이 학교가 좀 뛰어났으면 상위권으로 다 올라갈 것이고 이 학교가 별로 열심히 하는 학교가 아니라면 그 학교에서는 1등이 분명한데 모든 사람이 칭찬하고 우등상 받고 모든 상을 휩쓸었어도 정작 모든 학생들 모아놓고 시험 보는 수능에서는 한참 뒤로 밀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사람을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말씀을 두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있는 자, 약속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속에 가지고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나를 살리고 때로는 섭섭한 말이 나를 서글프게 하지만 그것이 신앙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지는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라. 이게 뭐겠습니까? 결국 그 말씀을 붙드는 자만이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자유하리라는 것은 약속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삼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영혼을 잡고 주 앞으로 끌고 가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있는 사람, 약속 안에 있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체도 여러분의 환경도 원수가 유혹하지 못하도록 힘쓰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람을 살리고 진리 가운데 행하시고 참 것을 말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밤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으니 다시는 내가 원수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거짓의 아비 정말 처음부터 살인한 마귀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부터 성령으로만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주신 이런 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정말 기도하실 때 그 기도도 정말 다 이루어주셔서 나를 보시고 응답하셨어. 우리 성도들이 응답 가운데 기뻐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 되더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예수 세움을 입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마귀의 자녀가 되는 일이 없도록 나를 깨워주시고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행하게 하소서. 하나님 약속 가운데 행하게 하소서. 예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주 예수 안에서 자유케 되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깨닫고 알고 감사하며 일생 동안 이것을 지켜나가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